오늘 그 요한복음 14장은 제가 특별히 고별 설교나 이제 가족들과 이별할 때라든가 장례식 마지막 위로 예배 이럴 때 많이 했던 본문이에요. 근데 그때 굉장히 이 본문이 쉬웠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려면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너무너무 몸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몸살을 하다가 설교 제목을 하얀 손수건으로 했어요. 하얀 손수건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들어가세요? 깨끗한. 오, 좋아요. 네. 그 노래가 있었어요. 윤형주 세시봉? 옛날 저희 시대에 노래가 하얀 손수건 노래가 있었어요. 그 외국 번안 가요인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제 다른 걸로 제가 가사를 바꾸면서 생각했는데, 굉장한 이별을 고하는 그러한, 우리가 흰손수건 막 흔들면 어때요? 잘 가. 아니면 구조해주세요. 뭐, 이런 거겠죠? 지금 이제 요즘에는 노란 거에 많이 또 의미를 두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삶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막 그냥 힘이 나고 행복하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 시대예요. 그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래갖고 이후를 살고 있어요. 그렇게 다 아예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정신 세계의 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 코로나의 분기점으로 2020년 딱 들어오면서 이렇게 완전히 역사가 지금 다른 궤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틀어진 걸 알면서도 알면은 편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야 되는데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해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너나 할 거 없이 뭐예요? 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제하고 오늘도 다르죠? 오늘 저희가 아침에 제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조마조마했게요. 9시쯤 돼가지고 갑자기 또 확진자가 우리 동네에 왔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못 들어오죠. 10시에. 못 들어와요. 그 시간을 놓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상상이 더 많아지고 공포가 심해지니까 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어때요? 막 그냥 공황장애, 불안장애, 패닉 상태에 굉장합니다. 정서적으로. 정신병에 대한 지금 치료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게 지나봐야 알지만. 그런데 예전에는 심리학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 심리학이 생긴 줄 아세요? 2차 대전 후에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확 올라왔어요. 요거 지나고 나면, 그죠? 어떤 심리학 2, 이런 게 생기겠죠? 다른 언어가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존 게이브레이스라는 사람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어요. 오래된 책이에요. 1977년에 썼는데,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살던 그 시대 현대가 과거처럼 경제학자도 자본주의자도 사회주의자도 존재하지 않는 시대라고 했어요. 그때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라고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합리성이나 이성주의의 그런 어떤 담론 속에 굉장히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른다고 이런 혼란이라는 얘기를 사용을 했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만약에 그 학자가 지금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지금 다 100세 시대를 산다고 그랬고 90이 넘으신 분이 좌우천에 깔려 있는데 그분들이 다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에 이런 난리, 이런 일은 보지도 못했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도 우리가 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 이렇게 불안한 것처럼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그런 불안하지 않으셨을까? 그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제자들과 살던 시대에 위로를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어요. 지금 현재 육체적으로 우리랑 같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13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읽었지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내가 없으면 너희는 고아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곧 갈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해야 되는데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부모와 자식지간에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맺고 살았던 것처럼 제자들과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영원히 같이 있을 줄 알고,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돌아가신 나이가 33세밖에 안 됐어요. 도저히 갑자기 죽을 거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으면 너희가 마치 고아처럼 버려질 건데 이제부터는 여태까지 살던 안전지대는 끝났고 이제부터 고난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내가 너희에게 심어줄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겠어요. 우리 1절 아까 우리 군종이 읽어줬는데 1절만 좀 짧은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는, 또는 우리나라의 그 접속사 영어로 하면 and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같은 동급으로 사용하면서 똑같은 문장이긴 하지만 강조하는 문장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근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불안한 사람이 근심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집사님들도 지금 못 나오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용사들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돈다는데 뭐 다 열어놨다고 그러는데 속으로 근심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 가서 괜히 왔다 갔다 하다가 침 튀기고 뭐 이렇게 하다가 혹시 어떻게 알지? 알 수 없지? 불안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나에게나 존재하는 마음이에요. 이 코로나를 아니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꼭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으라고 계속 하시는지, 왜 믿으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없는 미래를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준다는 것은 제자들 스스로에게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자기네들의 고정관념하고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생각이 부서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여기서 다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그 한마디 단어로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거는 우리의 그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넓은 하나님의 깊고 깊은 믿음을 이해하기가 참 이게 난감한 거예요. 어려워요. 그런데 잘 알지 못하니까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을 또 볼게요. 2절 한번 펴보실래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믿으라고 하시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를 가신다고요? 어디를 뭘 하러 간대요? 어디를 가요? 예비하러 간대요. 거처가 뭐예요? 어느 장소.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에서 내가 먼저 가서 2주에서 내가 결정해 놓고 만들어 놓고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랑 제자랑 어떤 관계예요? 3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받고, 우리 군에서도 훈련받고 나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동료애가 생기고 끈끈한 정이 생깁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이 제자들을 그냥 이렇게 뭐 우리의 모든 것을 조그만 걸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이런 모든 기적을 다 체험하고 난 후에 이걸 다 보고 완전히 이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가족들과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완전히 훈련받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고 났는데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충분히 완전히 100% 영과 육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시작하신다는 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에 대해만 불안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없구나. 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 가는 거는 지금 단순한 이 시대를 이 여기 상황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만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기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살려주셨지? 우리 먹고 지냈지? 우리 직업도 다 해결했지?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어떠한 우리의 그 자리나 이런 게 다 확보가 됐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지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자꾸 말씀을 하셔요. 얼마 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죠. 가장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어떤 것인가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취업이나 학점이 아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관계 중에서 첫 번째는 연애, 두 번째는 친구, 그 다음에 가족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자기가 인정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는 상황에서 서로가 공감하는 상황에서 뭐가 시작이 되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설정되는 거예요. 어떤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고 좋은 가족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좋은 선배를 만나고 관계가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상황들이 내가 앞으로 나가는 삶이 훨씬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우리에게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지금 상황에 뭐가 힘들어요? 이 관계가 옛날 같은 관계가 아니에요. 전부 어떤 관계예요? 콘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비대면 어떻게 하면 멀리 떨어져서 만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더 불안한 시대가 된 거예요. 더 암흑 같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말 가장 기초적인 관계는 유지해야 되잖아요. 가족 관계는 더 밀집됐죠. 우리 군부대도 더 여기가 차단되니까 여기서 더 있으니까 어때요? 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공유가 안 되고 해소가 안 되니까. 서로 이게 탈피가 안 되기 때문에 뚫어주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점점 더 갈등도 많이 생기고 폭력도 많이 생기고 내면에 자기가 성립이 예전 같은 방법으로는 지금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 자라고 시간은 흐르면 우리는 독립을 합니다. 그죠? 여기서 하고 나서 여러분들 전역하고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전역할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다 지금 날짜 정해져 있어요. 그러게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한 성인으로 독립해요. 부모와 자녀지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로 성인이 되면 나는 부모에게 떨어져 나와야 되고 부모도 나를 떼버려야 돼요. 독립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떠나간다는 것은 너희는 이제 나에게 성숙이 다 됐기 때문에 나와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와 떠나자는 거예요. 분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실 일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더 다른 세계의 거처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는 아이를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매달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만 평생을 목숨을 겁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관계는 당장에 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정작 불안해하는 것이 뭔가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뭘 불안해하는지. 우리 그 다음을 보는데 일단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우리처럼 이렇게 고민하는 도마도 있었고 빌립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12제자 중에 두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속해져 있었는데 도마라는 사람은 의심 많은 그러한 제자로 지금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 도마가 몇 번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제일 의심을 대표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마는 정말 그렇게 의심만 많았을까?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도마가 이랬어요. 막 예수님이 거기서 막 이제 그 군병들에게 막 잡혀가야 되고 막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가룟 유다는 음모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치밀하게 막 그 대제사장과 그 율법사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핍박받고 있는 상황에 뭐라고 했냐면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주와 죽으러 가자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예요? 목숨을 주님께 걸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나는 주님과 함께 믿음을 걸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도마는 자기가 정말 믿음을 갖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눈을 감고 믿는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부정적인 회의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조건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두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구도론적 회의론자라고도 하고 신앙적 회의론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성이 있어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이 아니라 더 믿음을 확실하게 갖기 위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하면 도마에게 정말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믿음 속에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도마처럼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구한다면 하나님 안 보여주실까요? 다 봤어요. 다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봤다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더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보험 없이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더 믿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불안, 앞으로에 대한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한 이 두려움을 내가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 말씀에 더 깊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대표적인 정말 평생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할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을 여기서 하셨어요. 왜? 도마가 확실하게 믿으려고 도마가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공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눈먼 종교학을 위한 인문학이라는 그 말씀을 쓰신 김경집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적이 없대.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적이 없으시대요.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지 그 나라가 무엇이냐고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로 같이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생겼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너희들 보고 거기 가서 뭘 하고 만들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하시는 길을 그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래요?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불안하고 세상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의 일을 스스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때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캄캄하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와야죠.
하나님 만나러 여기 와야죠. 오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올려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네.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으로 보여주시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자꾸만 우리가 정말 그 진정하게 믿어야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이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거기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그 다음 요한복음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떠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떠나려고 하시는데 떠나려고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은 이제 아버지가 나를 버렸구나. 여러분 그 고아들의 고통을 아시죠? 그죠? 그리고 고아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주고 그냥 그 자녀들을 그냥 유기시켜놔요. 방관해놔요. 그죠? 아버지 부모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늘 나는 배제돼 있다든가 뭐 형제 중에 나는 하나는 빠졌다든가 막 이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 마음속에 늘 뭐가 있어요? 늘 나는 대접받지 못했다. 난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 쓸쓸한 마음속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죄악 속에 빠졌구나. 이거 나는 죄악이다. 나는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이런 재앙으로 들어있어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패배감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나가실 것이라는 그것이 이제 주님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재앙이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복의 근원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떠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께서는 하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주님이 하시기 위해 이제 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영원히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에게 예비하러 주님 먼저 가셔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영원한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너희들이 이거를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삶을 볼 때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볼 때 다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그 청년들 중에 재택근무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불안해했어요. 왜요? 다시 나오지 말라고 그럴까 봐. 실제로 재택근무하고 한 40%가 감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재택근무로 바뀌었는데 그 시간에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시간 체크하니까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일을 하면서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이거 뭐 재택근무하면 좀 쉬지 뭐. 그리고 이게 좀 나와서 점심 같이 먹자. 절대 안 된대. 계속 보고하고 뭐 해서 올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 나갈까 봐. 그죠?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마음속에 또 우리 어떤 마음 생겨요? 내가 정말 왜 이걸 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인간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지시켜 놓으셨어요. 시간이 가만히 정지진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은 정말 멈췄던 것 같아요. 더 많이 안 나가고
더 많이 머물러 있고 더 많이 정체되어 있고 여러분도 외출도 못 나가고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주의 세계와 정말 시계는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잖아요. 그 추울 때 우리가 헤어졌는데 이렇게 새파란 여름이 다 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 광대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계획은 싹 빠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무 큰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 못하는 바보처럼 돼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 병균이 보이지 않아서 그거 하나 때문에 뭐 지금도 무기력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까 봐. 백신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예측성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의 마음 근본 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그 위로라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호흡을 하고 공기는 맑아지고 산소는 더욱더 좋아지고 우리의 인생들은 더 건강해지고 사진 찍어보면요. 다들 얼굴들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가족들과 중심으로 생활하니까 먹는 것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졌어요.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정말 좋아진 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본론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평화와 능력의 말씀은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절망적인 인생은 끝났지만 예수님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로 우리는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리고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감이라. 아멘. 자, 이것은 성령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지체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지금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들이 모이고 모일수록 우리는 지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큰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야지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고 그리고 나는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다리라고 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고 지킬 때의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결혼 약속은 왜예요? 결혼을 지킬 때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지키겠다고 하면 뭐예요? 다시 도장을 찍고 갈라 쓰는 게 그 약속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유효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여기까지만 믿으면 해주시겠지. 저기까지 믿으면 해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약속을 세우신 거예요. 지키고 믿으면 그 특권이 영원히 약속된다는 겁니다. 내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영원한 세대까지. 가톨릭 아주 영성학자고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주 하나님,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 놓인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길이 어디에서 끝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나 자신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성학자예요. 그가 늘 그 고민 가운데 주님의 길로 나가면서 모든 걸 버리고 수도만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빛으로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늘 고뇌하고 갈등한 그 기도문이 수많은 사람들을 따라가게 했어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그가 보여주면서 그 한계를 내 것으로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도마와 빌리처럼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셔서 하얀 손수건 제가 그 가요를 바꿔봤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헤어지자 보내온 주님의 편지 속에 곱게 적어 함께 붙인 하얀 성의. 고향을 떠나올 때 언덕에 올라서서 눈물로 흔들어주던 하얀 성의. 그때 피눈물 자국이 사라져버리고 흐르는 내 눈물 위에 그 위를 적시네. 헤어지자 보내온 주님의 편지 속에 곱게 적어 함께 붙인 하얀 성의. 고향을 떠나올 때 언덕에 홀로서서 눈물로 흔들어주던 하얀 성의. 그때의 눈물 자국이 사라져버리고 흐르는 내 눈물이 그 위를 적시네. 기도하겠습니다.